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따라하시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오늘이 우리 교회 이제 회개 연도로 2016년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십자가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는 옛날 이집트와 카르타고 등에서 사형 도구로 사용되던 사형틀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유입되면서 이제 중죄인들, 아주 악한 강도들, 그리고 정치범들,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십자가는 인류의 희생제단이 되었고 죽음과 지옥에 대한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설명하면 종목과 횡목이 길이가 똑같은 것을 그리스 십자가라고 말하고 보통 우리가 쓰는 8대5의 황금 비율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라고 말하고 T자로 되어 있는 건 타우 십자가, 동그라미가 위에 있는 것은 콥틱 십자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는 없다.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십자가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됐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저렇게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해서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고 Y형 십자가도 있습니다. 켈트족의 십자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서 만자 몰타 십자가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저건 나치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흉장이나 깃발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익숙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잘 아는 대로 양쪽의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니까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게스타이, 한 사람은 데스마이였다고 말하고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붙잡힌 바라바의 일당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삼도 높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 탄생 750년 전의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낼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시작.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양쪽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수치와 모욕을 당한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패배의 상징, 조롱과 수치를 당한 그러한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패배자, 실패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천하의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승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되었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온전히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엔 나중이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지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교만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관에 저항했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파멸과 죽음이 우리에게 영적 유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자여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이요 그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뜻으로는 덮는다, 제거한다는 뜻이고 죄를 범했을 때 만족할 만한 배상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와 속박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속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값을 치룰 속자입니다. 누가 값을 치르셨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이상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죽음이요 고통이었기요, 또 그 동시에 하나님과 절대적인 결별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영원한 죽음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감격스러운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알고 보니 예수님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지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면 증명할 길이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올 한 해 자기 짐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의 도당으로 붙잡혀 처형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엠마오로 2 제자는 내려가고 고향을 향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 떠는 남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오돌오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금요일이 지나 이제 오전 9시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오후 3시 6시간 매달려 있다가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사람이 제공한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달려왔는데 세마포가 옆에 놓여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돌아가고 그때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2 천사가 보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누가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었던 비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와 사망이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시작. 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요,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지요. 이 사건 속에 장대는 이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러면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왜 저주받은 뱀, 재수 없는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축복받아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저주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독이 풀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짐이 벗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이지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요 능력의 사람,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하고 연속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이 갈마들여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되어 온갖 사단의 결박을 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함께 달린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동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부인되려 가면 되는 줄 아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이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달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도 정욕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다가 다시 돌아가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동일시가 되고 일치된 것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앙의 선조들, 흑인 영가로 부른 은혜로운 가사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바로 우리는 그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의 십자가, 사회와 시대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죽어져 가는 데를 건져내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용사된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요?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겁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다짐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